유다 하면은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유다 그러면은 좋은 사람 생각나세요? 나쁜 사람 생각나세요? 그죠? 나쁜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썼을까요? 유다서는? 그러지는 않았겠죠. 누가 썼나요? 유다서는 유다가 썼죠. 예. 어떤 유다가 썼을까요? 그러면 나쁜 유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동생.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한 4명 정도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한 4명 정도 유다가 나오는데 여기 벌써 2명이 나오네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훗날에 사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은 뜻이 무엇일까요? 가룟은 가룟 출신입니다. 그 12제자들이요, 공교롭게도 다 이 갈릴리나 이쪽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만 가룟이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약간 이 남쪽하고 북쪽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유다라 할 때 가룟은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의 출신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유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2명의 유다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안디옥,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 또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이렇게 열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 이제 서신 혹은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의 내용들을 보낼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와 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이렇게 이제 그죠? 배신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남은 사도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이 이제 누구를 놓고 한 명의 결혼된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를 택할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되죠? 마띠아가 돼요. 저렇게 마띠아 그러면 약간 이게 마탕 같은 게 막 생각나는데 어쨌든 마띠아가 돼요.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기 보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바로 이 바사바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가 유다와 그리고 실라인데, 바로 이 유다가 누구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아와 그리고 함께 제비뽑기 경쟁을 했던 요셉, 그 요셉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제비뽑기에서는 12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실망하지 않고 그는 아름다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라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동생은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그러니까는 유다는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은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는데 어느 야고보가 썼을까요? 예, 맞아요. 여기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면서 그가 또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서신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유다 또 하나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오늘 그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라고 하지 않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구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고보. 그러면서 자신이 그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유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1장부터 25절까지 꽤 긴데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 늘 통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24절과 25절은 축복 기도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도 어떤 편지를 쓴다, 누군가에게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목적성을 갖고 있겠죠. 사랑한다, 아니면 위로한다, 아니면 생일을 축하한다, 안부를 전한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애초에 쓰려고 했던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 하던 차에 바꿨어요. 주제를 뭘로 바꿨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적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지금 긴박한 위기, 긴박한 갈등, 긴박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그는 주제를 전환시켜서 이제 한 가지, 그들에게 힘써 싸워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권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많이 잠입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가 뭐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보다 영적인 생각들, 어떤 영혼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거지,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령하죠. 고상한 거 생각하고 영적인 거 생각하고 늘 거창한 이야기들 하는 것. 그러나 바로 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육적인 삶에 대해서는 방탕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육적인 삶은 결코 그들의 영적인 생각과는 일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조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삶은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 방탕주의자,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들만 논하는 그러한 게으른 종교주의자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유다가 지금 그 공동체에 서신을 띄우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편만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준비되어 있을까요, 혹시? 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인데, 그 한 번의 사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약간 지금 이제 목감기가 조금 걸려 있는데요. 한 3주 전에도 한번 갔었어요. 가서 또 약을 먹어서 또 주사도 잘라줘요. 제가 가는 병원은 가면 무조건 엉덩이 주사 늘 맞춰주는 곳이라서 잘 가는데, 오늘도 이제 또 갔다 왔거든요. 한 번에 약을 먹으면은 약효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먹었다가 또 끊어버리면 약효가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효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은 그 무수한 번제물, 무수한 양과 무수한 염소와 무수한 송아지를 끊임없이 바쳐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피의 제사는 우리가 먹는 그런 일주일치 약처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신 그 영원한 속죄의 십자가 제사가 우리의 온통 모든 삶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우리 방탕한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그리고 성경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영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그런 시를 하나 읽었대요. 민들레 꽃 한 송이가 피어났네. 하늘이 그러했고 땅이 그러했다. 그러면 민들레는 무엇이 되느냐? 뭐 이런 류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민들레 꽃 한 송이가 꽃을 피워냈는데 민들레 스스로가 내가 이 꽃을 다 피워냈다라고 말한다면 하늘은 무엇이 되고 땅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민들레가 어떻게 민들레 혼자 필 수 있었겠어요? 하늘의 해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땅의 영양분을 통해서 민들레가 꽃을 피워냈겠죠.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민들레가 한 일은 없고 오직 땅과 하늘이 다 피워낸 것이라면 민들레는 너무 외로운 것이죠.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흔들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서 민들레는 민들레 나름대로 그 여린 몸으로 감당했는데 다 하늘이 피워낸 거야, 다 땅이 피워낸 거야 라고 말한다면 민들레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식구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심을 내게 한 은혜이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과 땅은요, 그 민들레가 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민들레 꽃 한 송이가 피워낸 일은 하늘의 도움 그리고 땅의 도움 없이는 한 송이의 꽃도 피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다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내용이 이것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화롭게 되었으나 너희가 감당하여 피워내야 할 인생의 꽃 한 송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꽃을 피워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다의 수신자들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도 방탕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먼저는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 한번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들이 흔히 말하네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 나 이단입니다 하고 이마에다가 붉은색으로 쓰고 들어오나요? 아닌가요? 가만히 들어오겠죠? 몰래 들어오겠죠?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는 가만히 들어오더라. 가만히 들어오더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가 가만히 나가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데요,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이 몇 사람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방만하게 살아도 좋다, 네 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으로 그들은 곡해해 버리고 말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는 지금의 이러한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이들을 향해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만히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 외에도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여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꿈꾸는 사람들, 바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들은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교회가 세워둔 질서,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관을요,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것에 균열을 만들어내고요, 끊임없이 16절에 보면 원망을 만들어내고요, 불만을 토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짓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아첨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워진 권위, 그리고 꿈꾸는 자로서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새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느 시점부터는요, 이게 희한한 꿈을 꾼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귀하시다. 오늘도 그 꿈을 꾸신 분이 오늘도 세 분이나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시다발로 꾸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한번 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버거우면은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혼란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럴 때 이단들, 그리고 이 광신, 사이비 교주들이 장사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당혹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확실한 말을 해주면은 귀가 번쩍하거든요. 확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확실한 말을 할까요? 당혹감에, 두려움에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하면 그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8세기입니다. 일찍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광신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설교에서 광신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제가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광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종교적인 열광, 종말의 날짜에 대한 집착, 다른 이들을 향한 배타적 태도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광신의 무리에 속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상상하는 사람들,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인류를 경멸하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설득당할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들이 추종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결국 궁극적인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죠? 이익이죠. 결국 돈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원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게 하고 끝내는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어 끝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특징은 또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실은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갈라놓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를 늘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집착이거든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착에서 다른 이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어찌 보면은 자기 틀 깨기의 작업일 텐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옷을 끊임없이 두꺼운 옷으로 뒤덮여서 오직 자기 안에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주장, 자기의 옳음만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제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이들은 육에 속한 자, 즉 자기 자아에 속해 버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셔야 될 삶의 자리에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도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요, 그러면 이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과거에 어떠한 심판들이 있었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5절 하반절에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나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차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과 가정이 보호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갔습니까? 홍해 앞에서 출애굽의 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건조한 땅 반석에서 샘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한 듯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비참한 운명처럼 지금 너희들 앞에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이 어떠한 체험, 어떠한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듭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의 말씀이에요.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천사라는 지위는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지위, 그것이 천사의 지위인데,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천사의 어떠한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를 박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타락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 지위에서 땅으로 격하시켰던 것처럼 바로 거짓 교사들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임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제 가축과 그리고 그 종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함께 거주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향해서 너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너가 먼저 갈 수 있다고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라 에덴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풍성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은혜를 받은 어떤 면에선 재물도 많고 부도 많고 환경이 넉넉한 곳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오히려 성적인 타락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부정직함으로 그 도시를 오염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말하는 것이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고 보기에는 영적인 체험이 가득하고 보기에는 영적인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현혹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재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통제할 수 없고 오늘 우리 시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미래에 대한 당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소리 큰 사람들, 그럴 때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보고 나를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다는요, 유다서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가인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로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된 이 발람의 그러한 그 재물 사랑의 길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누구죠? 고라는 광야에서,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 반기를 들어서
그의 민족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저주의 길로 빠뜨렸던 바로 그 고라와 같이 그들은 폐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쭉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오늘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부터 많이 우리는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잊을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이런 그 인생의 그 초라한 단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천국에서 참 이 구절만큼은 조금 없애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베드로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결국은 닭이 2번째 울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슬피 우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이 그 베드로가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도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그가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미리 기억했으면 좋았겠죠. 미리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기억한 거라도 어디예요? 나중에 기억한 거라도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탈취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 말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들, 우리를 위하여 미리 한 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미리 한 말, 그 말씀 한 자락을 베드로가 부여잡았다면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조금은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려고 오신 분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잘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세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기 위한 삶은 부지적 깨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나세요? 그 말씀과 내가 부딪혀서 깨어지면 그 말씀은 내 삶의 평생의 말씀이 되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깨기 위해서 그 무수한 말씀 중에 때때로 어떤 말씀으로 한 번씩 강타하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타당했습니까? 당하셨을 때는 가슴도 좀 아프고 눈물도 났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강타하여 말씀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못다한 우리의 영혼에 깨어질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깨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특별히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도들이 미리 한 그 말, 그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그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우는 인생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세우기도 할 테고요, 어떤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무언가를 세우는 인생일 텐데,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세웠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것을 보시고, 야, 너는 바벨탑을 세우느라고 애썼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세우는데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언가 다 세운 것처럼, 무언가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도리어 넘어지는 것, 허물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은 날고생을 다 하고 생고생을 다 하는데 가만 보면은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느헤미야는 보면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또 그때마다 또 그 유대인들이 자포자기하고 또 쓰러지는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그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의 그 마음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세우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쓴 것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가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결과물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해보려고 노력했던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못했고 그냥 허무했고, 하나님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자신을 윽박하지 마시고, 꽃 한 송이가 물론 하늘을 통해서 또 땅을 통해서 피어낸 것이지만 그 꽃 한 송이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또 땅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늘이 알고 있고요, 땅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 또 가정을 어찌했든 또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 공동체 안에서 늘 부족하고 힘에 겨웠지만 내가 이해하고 북돋고 품으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또 내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귀한 교회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이단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니골라 당을 막아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있지 않죠.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었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도 지금 같은 맥락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 비진리, 잘못된 것들과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경직되어지죠. 누가 오더라도 저 사람이 이단은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요 늘 이런 시비를 나누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지켜라, 판단으로 지켜라, 어떠한 철칙으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긴장과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죠. 냉랭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막아냈으니까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랑말랑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따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드러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게요, 잘못된 것들과 싸우다 보면 남는 게요, 교만함이 남겨지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가라고 하는 자기 열심만 남겨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요 딱딱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지금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비진리와 싸워야 한다. 그러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 신앙이 점차 굳어지고 있는가, 가장 단번에 아는 것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내 신앙이 조금씩 무뎌져 가는구나. 내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아프면, 그리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데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품어내고 살리는 쪽으로 내 영혼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겹고 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냉랭해지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우리 24절, 25절인데 특별히 24절 우리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유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유다가,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언제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회심한 것이죠.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망쳐버린 유다라고 하는 찬양의 이름을, 그러나 누가 다시 회복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낸 것이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늘 유다, 이 유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그는 순교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는 탐욕에 물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생으로 전락했다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였으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여 그는 마지막 인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는 변화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움과 당혹감과 그리고 여러 거짓으로 뒤틀려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 안에서 지켜내고 그리고 세워가며 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